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찾아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세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되돌아간 제자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러한 사람들 곧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행적을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그저 예루살렘에 이르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돌아가시자 곧바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되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는 아니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루살렘은 저들에게 흥미도 없었고 별로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나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주를 만날 수 있고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저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헛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밤을 지새면서 그 물질을 했지만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헛수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갈릴리로 내려왔던 제들의 모두를 보면은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가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물을 수없이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무슨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소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3년 전에 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던 낯익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소위를 삼아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그때 이 제자들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소위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에 돌아왔다면 무엇보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죽었다는 이 사실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할 충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가롭게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나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가까운 기도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목사님들도 오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선 어떤 소일이나 하고 휴양이나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은 자기 문제 때문에, 사적인 문제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양떼들, 교인들 때문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정말 애타게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피지땀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야말로 자기가 먹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올라온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들은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그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 그들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 그물질해서 잡지 못한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인 그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하룻밤을 수고했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일생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물을 던져요. 저마다 푸른 꿈을 안고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허전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일찍이 진리를 깨달았던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가 경험한 세상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경험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5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일찍이 일생을 탈관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인간이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칩니다. 뭔가 잡으려고 한가한 힘을 씁니다. 뭔가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서 겪는 인간들의 이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꿀벌이 목숨을 걸고 날마다 꿀을 따다가 저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꿀을 따버리고 합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하고 아무리 피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한들 이 세상이 계획대로 다 됩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눈물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왜 절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왜 한숨이 있겠어요? 계획한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에 슬픔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망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며 성공한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수고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아니 고기를 구경도 못한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153마리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실패했어요. 실패를 자인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어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내 직업인데,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하면서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웃어 넘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물을 던지고 오늘도 그물을 던지고 수없이 그물을 던지는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은 헛수고를 마침표를 찍고 종지부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방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밤의 그 헛수고가 피어나여 153마리 고기 잡는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께서 서울대 병원에서 위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기 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병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병도 아닙니다. 자기 하인의 병이에요. 종의 병이에요. 그런데 그 하인의 병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여기서 해주세요. 그러면 내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신앙으로 하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인의 병이 아니라 내가 내 병을 위해서 내가 믿는 주님 앞에 나의 생과 나의 살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도 아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담당 의사가 병실을 회진하게 됩니다. 근데 꺼내는 말씀이 수술도 수술이지만 항암 주사를 먼저 치료해보자. 주사로 치료해보자.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병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을 병이라면 항암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 병이라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담당 의사는 집사님에게 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술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 원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온 교회는 중보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매사에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면서 살아간다면 분명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령 153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죠. 빈 그물만 남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다시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기가 잡힐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그것을 온전히 다 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그물은 고기도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물은 잘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게 우리에게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필요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바로 건강한 그물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인격이 바로 온전한 인격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물을 던진다면 반드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물을 가져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오른편은 주님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편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은 바른 편, 바른 방법을 의미합니다. 방향도 바라야 되고 방법도 바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만족한 삶을 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는다고 해도 다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워나가요. 그저 빈 손, 그저 빈 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출세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건, 행복을 찾느라고 그물을 던지고 있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던진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언가 걸린 것 같아. 야, 대어를 낚았나 보다. 기대를 가지고 당겨도 찢어진 그물로다 세워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남은 것 같아요.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야말로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멍 뚫린 전대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그물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주관,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것을 한번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들이 말한 그대로 헛수고였지만 실패했지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결과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